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needs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 욕구를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나눠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라는 것인데 1단계는 이제 우리의 생리 욕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꼭 필요한 욕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 의복, 음식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성욕을 포함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생리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피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만족이 되면, 충족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과 이렇게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이렇게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제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이제는 존경을 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자아실현의 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욕구들, 니즈는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욕구와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즈가 도를 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영어로 이제 greed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이 정욕이라는 말을 이제 desir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니즈가 아닌 more and more,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사도는 이런 정욕과 탐욕들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따라서 그 디자이어를 따라서 각자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싸우게 된다는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어때요?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예, 이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잘 포장이 돼 있고 굉장히 젠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을 낱낱이 다 꿰뚫어보고 파헤쳐 보면 사실은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아주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동기라는 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각자 자기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더 more and more를 원하십니까? 저희 이제 6살짜리 아들 녀석이 있는데 제 아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베이블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블레이드 아십니까? 그게 뭔가 옛날에 우리 하던 팽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막 줄 감아서 팽이를 했는데 얘들은 좀 다른 방식의 그 팽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팽이 그 베이블레이드를 제 아들이 지금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 선물을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베이블레이드를 원하고 있어요. 7개나 있는데 하나 더 센 걸로, 더 빠른 걸로 자기 그거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킨디인데 매일 학교를 가는데 얘는 학교를 베이블레이드 하러 가요. 그 베이블레이드 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막 베이블레이드 그거 하면서 그거 하느라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계속 베이블레이드만 하고 베이블레이드만 보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또 학교 가서 왜 막 싸우고 뭐 삐지고 이러고 와요. 왜 그랬냐면 베이블레이드 때문이에요. 친구들하고 베이블레이드 하다가 뭐 어느 날 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더 센 거 막 빠른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버스트 당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속상해하고 삐져가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아들 생일이 곧 다가오지만 제 아들은 결코 8번째 베이블레이드를 받지 못할 것이 제가 절대 사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원아 너 그거 욕심이야. 아니래. 아빠가 몰라서 그렇대. 저는 더 빠른 거, 더 강한 거, 그 베이블레이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막 저에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절대 저는 사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철없는 제 6살짜리 아들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난감은 더 비싸질 뿐이에요. 6살짜리가 갖고 있는 그 베이블레이드 그 유치한 거 그거 가지고 너 지금 그걸로 뭐 세고 빠르고 그걸 뭐 하겠다 그거. 그리고 7개 있으면 됐지 또 8개를 왜 갖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베이블레이드가 아닌 더 비싼 장난감을 원할 뿐이에요. 더 비싼 차, 더 비싼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로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2개가 있어야 되고 3개가 있어야 되고 6개 있어야 되고 7개 있어야 되고 막 점점 더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 그 탐욕은 더 세고 더 많이 더 강한 거 그걸 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더 세고 더 짜릿한 것 그것을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크면서 더 센 게 있다는 걸 알았어. 더 강한 게 있다는 걸 알고 더 짜릿한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이 알게 되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머니, 섹스, 파워 이 3가지의 유혹 앞에 정말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아주 맥없이 다 꼬꾸라지고 한 방에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얼마나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4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뭐 이게 자매들한테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크리스찬들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부터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젠더가 여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교회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이 가늠한 여인네들, 이 교회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가늠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이라고 얘기했어요. anyone, 누구든지, 너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anyone, 누구든지 who choose to be a fri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becomes an enemy of God이 된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꽃다운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걸려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떤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그 노예였던 요셉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노예로 이렇게 부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이제 가장 또 책임 있는 그런 일을 맡겨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디발 장군은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갔고 그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향해서 이제 유혹을 하고 추파를 던지는 것이죠.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어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말씀해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 요셉은 듣지를 않았고 또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아예 그 여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듣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여인이 다시
요셉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버린 채로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 여인이 계속 옷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 옷을 그냥 뿌리치고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것을 오히려 막 그 요셉이 자신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결국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 노예였는데 다시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또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그 종으로 일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다시 감옥에 처박혔을 때 정말 내 인생은 이러다가 끝이 나겠구나.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난 이러다 망하는구나.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요셉은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용기 있게 실천에 옮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생 끝이 났구나, 이제 저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장단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고람대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그런 유혹에 절대 안 넘어가, 아무리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딴 거에 넘어가지 않아,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한 방에 날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전병욱 목사님이 여러분 바보인 줄 아십니까? 연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한 방에 그렇게 넘어가나요? 얼마 전에 또 오늘의 교회 정재륜 목사님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딴 거에 넘어가지 않아. 자만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이 있다고요? 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한 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어요. 너무나 힘든 곳이 바로 또 지구 반대편, 특별히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여기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합법이에요. 다 해도 되는 것이에요. 과연 그 모든 먹음직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미끼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그것을 내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분명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미끼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화들은 그 밑에 종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영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낫질 않아요. 감기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기 귀신한테 지금 사로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또 반대로 모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또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반드시 종교의 뿌리가 있고 영성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디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굶주림과 극한 피로감 속에 잠겨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너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라. 너 저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어둡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비결이 있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읽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 목숨 걸고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이 현대사회는 바쁘고 분주해요. 너무 할 일이 많고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바쁘고 피곤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매일매일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밀리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결국엔 나도 모르게 백슬라이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리더들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래도 몸은 이렇지만 옛날에 서핑을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서핑을 하던 때에 좀 더 날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본다이였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서핑을 즐기고 이제는 그만하려고 바닷가로 이제 가려고 계속 패들을 하는데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저기 해안가로 계속 가려고 패들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자꾸 뒤로 가는, 뒤로. 그 이제 그런 조류가 있대요. 이안류라고 해가지고 매년 해운대 앞바다에서도 그렇게 피서객들이 갑자기 파도 물결이 뒤로 조류가 빠지니까 피서객들이 막 뒤로 물속으로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뭐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가뜩이나 힘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패드를 하는데 이게 자꾸 몸이 뒤로 가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옆에 라이프 세이버가 나타났어. 그 호주 라이프 가드 있잖아요. 딱 노란색, 빨간색 그거 모자 쓴 라이프 가드가 되게 긴 서핑 보드를 이렇게 축축축 하고 제 옆에 오더니 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한테 Hey mate, are you okay? 그러는 거야. Are you okay? 그러는데 Yeah,
I'm okay. 막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계속 막 했어요. 그런데 계속 뒤로 빠져가니까 You are not okay. 타래요, 자기 보드에.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라이프가드 보드에 올라탔어요. 제가 진짜 크거든요 그건.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있죠, 그 친구가 척척척척 하니까 그냥 쭉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말씀 안 읽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 해요. 말씀과 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백슬라이딩 하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내 안에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탐욕과 욕정과 혈기와 모든 이 악한 것을 나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 덩어리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타라는 것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자존심 상해도 나를 인정하고 그 라이프 세이브에 올라타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백슬라이딩 할 수, 뒤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판단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그분이 올라타라고 하실 때 그 라이프 세이버에 올라타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리는 것이. 내가 충분히 말씀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충분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있어도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려지지 않는 종교적인 신앙, 형식적인 큐티 이런 거, 주님,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영어로 보니까 더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더블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아닌 더블 마인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는 그런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또는 갈라져 있는 마음, 나뉘어져 있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이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이 나뉘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그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마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회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춤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